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갔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근데 전혀 안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 나오시고 또 이 저녁에도 나오시고 또 금요일 밤에도 또 나오셔야 되고, 근데 이 정도는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이번 한 주 기쁘게 함께 믿음 생활 또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 가지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는 첫째 부르심이다. 사실은 내가 왔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왔는 줄 알았는데 와서 은혜 받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더라. 그래서 교회는 첫째 부르심이다. 왜 불렀을까요? 훈련시키려고. 그냥 여기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이 아니고, 치유시키고 사랑해 놓고 그 다음에 다 치유받고 사랑받은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훈련하다 보면 그게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잠깐 내빼기도 하는데,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훈련이다. 근데 훈련받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 할 겁니까? 군대의 목적이 훈련시키는데, 군대가 훈련시키는 것은 그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 국가의 국방비가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훈련시키는 것은 유사시에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의 영과 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기만 하면 백전백패 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훈련 잘 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으로 잘 빚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은 부르심, 훈련하심, 보내심 중에 보내시는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는 흘러가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사라지고 또 새롭게 만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름답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해보셨을 테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면서도 참 사랑이라는 것을 했을 테고, 주님을 만나서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주를 사랑하거나 연인을 사랑하거나 옛날에 내 아이를 기르고 사랑할 때 왜 그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합니까? 그건 바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시간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마음껏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순간은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 순간을 영원토록 간직하려고 사진도 찍어두고 또 영상도 찍어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꺼내놓고 보고 웃고 옛날엔 이랬었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일생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행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탐할 때 불행이 생깁니다. 나는 유한한데, 흘러가는 것인데, 그런데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고 사멸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꼭 붙잡고 내가 움켜쥐고 살려고 할 때, 그때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우린 갈릴리 바다를 알고 있고 사해 바다도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항상 생명이 풍성합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가둡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하고 가둡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훈련받았으면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질이 쌓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이 쌓이면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로, 세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에 쌓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만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내 일터로, 또 내 가정으로, 우리 동네로 자꾸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에, 변화산상 아래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했을 때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낫지 못하고 병들어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고칠 수 없는 제자들, 능력 없는 제자들이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물질도 사람도 시간도 자꾸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욕먹는 종교가 되었느냐?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좋거든요. 저 교회에서 모여서 저 자기들끼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예배당도 크게 짓고 땅도 많이 사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흘러나오는 것이 없고, 교회에는 탐욕의 탑은 자꾸만 쌓여가는데 세상으로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병든 자들은 너무 많은데, 손길이 필요한 구석은 너무 많은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매주일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고 교회에서 첨탑만 자꾸 쌓여가니까 욕먹는 거죠. 흘러가고 넘쳐나고 인재도 내보내고 물질도 내보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겁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 하면 어떤 사람이냐? 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뽑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님을 뽑았는데, 처음 중직자를 뽑았는데 대충의 사람들을 세웠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수평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벼랑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의 광풍이 한바탕 휘몰아쳤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좀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소위 말해서 버림받은 땅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자기 나라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주둔시켰습니다. 대규모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주둔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 여인들과 강제 혼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지역 그 벨트가 다 이방 지역화 돼버렸습니다. 혼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지역이 타락했습니다. 그 지역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어쩔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겁니다. 민족의 아픔이죠. 근데 나중에 아시리아가 다 물러난 이후에 그 지역은 공동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만 이렇게 공동화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아예 통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땅,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땅, 저들은 더럽혀진 땅이다. 근데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땅에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 말씀 때문에 간 겁니다. 사마리아와, 아무도 안 가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가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는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에 아무도 가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이 파송받아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뉘앙스가 재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도.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설마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사마리아가 설마 복음을 받았을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진짜 그런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그렇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도 베풀어 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 성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내가 왔는데 당신들은 갔느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에 내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얼마나 많이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썼는데, 그래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많은 백성들을 모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만큼 많은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누리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좀 편안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이곳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이 정도쯤 이루고 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보고 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득권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구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세웠는데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입니다. 성령께서 원치 않는 것이 기득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기득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게 누가 되었건, 그 교회에 가장 오래 출석한 사람이 되었건,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건,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건, 목사건 장로건 중직자건 권사건 집사건,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는 것이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지언정 사람 마음이 그러냐고요. 사람 마음이 그거 정말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수령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지점이 명확치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가사면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어디란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산이면 양산이고 부산이면 부산이지,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어디쯤까지 가봐. 어디란 얘기입니까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핑계대기 좋습니다. 하나님 어딘지 몰라서 못 가겠는데요? 저 못 가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면 가죠. 뭐 예루살렘이면 큰 도시여서 좋고, 가사면 또 가사라서 좋은데 어디쯤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생업에 터전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대형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이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포기하고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보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는 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교회에 있으면 내가 대접받는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 직분에 따라서 내가 대접받는데요. 근데 우리 화요전도팀, 토요전도팀 전도하러 나가 보십시오. 전도하러 나가면 누가 대접해 줍니까? 복음 들고 전도하러 나가면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대하죠. 제가 전도하러 나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래도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 대접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님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목사라고 이모저모 대접해 주시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벌레 보듯이 보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벌레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멸시받는구나. 어디 가서 이렇게 멸시받겠는가. 이렇게 멀쩡히 생겨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데,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예수 옛자만 꺼내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굉장한 유력 인사로 대접받는데, 광야에 가서 뭘 하라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기득권도 내려놓고 또 광야길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27절 보시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순종했습니다. 궁금한 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평소 신앙생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신앙생활. 왜냐하면 평소에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빌립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께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이 가게를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문 닫아야 될지 목사에게 옵니다.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가게가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데 할까요 말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목사님, 이 집을 팔까요 그대로 살까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저한테 그거 묻는 사람 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사진을 2장 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2장 가지고 와서 그 자매님 사진인데 젊은 여청년 사진 2개를 갖고 와서, 목사님 얘하고 결혼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아들 얘하고 결혼시키는 게 나을까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나 하고 하세요 그랬습니다. 아무나 하고, 아니면 아무나 하고 하지 말든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그렇게 답답한 짓을 하느냐?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한 35년 정도 모셨는데, 함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기침 소리만 들으니까 저분의 오늘 심기가 어떤지 아시더라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모르는 나무로 만나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저분의 오늘 걸음걸이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저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
한 30년 기르다 보면 저놈 목소리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느낌도 알고, 그래서 아유 오늘 뭐 좀 불편하시구나. 뭐가 불편하시지? 돌아보니까 아 이게 불편하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명절에 한 번 가서 밥 먹고 오는 자식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법입니다.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이틀 기도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평소에 신앙 생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너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걸 못 듣는 게 당연하죠. 답답하니까 용하다는 기도원에 쫓아가고 용하다는 권사님 쫓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질된 신앙, 병든 신앙입니다. 신앙은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이 사람의 영적 건강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평소의 영적 건강,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건 그건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평소에 잘한 겁니다. 미련하게 우직하게, 때로는 사람들이 욕할 만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할 만큼 그냥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아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갈지 안 갈지를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한번 답사 갔다 와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 빌립 집사님이 딸이 4명 있거든요. 딸 넷을 데리고 살만한 곳인지 사람이 못 살 곳인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 겁니다. 아마 보니까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하나님 좀 못 살겠습니다. 그럴 건데 이분은 일단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이런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시키면 일단 가서 그리고 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평소에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다. 길어봐야 80평생 사는 거. 우리가 80 산다고 했을 때요, 건강하게 주의 일 사명 감당하며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은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몸에 병 없이 내가 쓸 수 있는 물질 그래도 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월, 기껏해야 30년 정도 될까요? 길어봐야 80평생을 따지고 볼 때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는 이런 멋진 인생. 그러려면 빌립 집사는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달려가다라는 말에서 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일단 잠깐 있어 보십시오 하고 뒷짐지고 미적거리고 게으름 피우고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반복하기를 여러 번 서너 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열정에 넘친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이 넘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주예전에 나오실 때 제가 다들 표정들 보니까 기뻐서 나오신 것 같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실까? 그런 기쁨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달려오는 마음으로 주예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달려오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찬양대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섬김의 자리에 봉사할 때 어떻게든 내가 가장 먼저 가서 열정적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달려가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신방하면 항상 신방대원들이 저보다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등록 신방을 하든지 또 이사 신방을 하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신방을 하면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고, 야, 이분들이 정말 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열심이시구나, 달려오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 넘치는 달려가는 인생들 사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시면 35절 보십시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달려갔는데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얼굴 표정을 보니까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아니, 난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터에서나 혹은 식구들 중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아무개, 당신 양산중앙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 라고 물으면, 글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나도 알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으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예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가르친다, 예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과 죽음과 거듭남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빌립 집사님처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정죄하고 내가 복음을 다시 잘 갈고 닦아서, 자, 그럼 나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복음을 물으면 내가 10대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까? 20살짜리가 물으면 어떻게 가르칠까? 40, 50, 60 혹은 많이 배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물으면 어떻게 전할까? 못 배운 사람이 복음을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고민이 먹고 살기 위한 고민, 그런 고민이라면 수준 낮은 고민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알기 쉽게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목사들은 뒀다가 삶아 먹을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많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걸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내가
친척들 만나러 가는데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용돈만 이때까지 많이 줬는데 이제는 예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많이 좀 우리 교회에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빌립 집사님은 편견을 깬 사람입니다. 38절 보시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율법에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시는 내시라고 써붙여 놓고 다닙니다. 다니는 행색이나 그 당시 입고 다니는 것이나 그 당시 수레를 타고 다니는 데는 내시라는 것들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사람이 내시인 걸 뻔히 알면서도 데려다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편견의 장벽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편견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구원하신 사람,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주는 평화하셔서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셨는데 우리가 왜 그 막힌 담을 다시 애써서 벽돌을 다 쌓아 놓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허문 벽, 우리는 그대로 그 벽을 넘나들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많이 배운 자에게는 많이 배운 자처럼,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배우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철학만 내가 고집하고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 무너뜨려도 좋습니다. 오직 본질, 그 본질이 뭡니까? 복음, 십자가,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건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받았으니 나가는 자는 모쪼록 이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닥쳐서 하지 마시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정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시고, 나가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고, 나가되 편견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훈련받은 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